복음 기초 시리즈 1강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 기초 시리즈 1강을 나누었습니다. 그 1강을 나누고 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도 알고 교훈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그런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좀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방법들이 있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받았던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좀 요약해 보겠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그 66권을 모아주셨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만 봐야만 어떤 의미 지혜도 생기고 영적 성장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때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범죄하지 않는 말씀이 담겨지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자, 5만 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매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는데 급급할 때 사실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청년 한 명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저의 마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음성을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보여졌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면 나는 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삶이 지속되지 않고 있는 게 대부분의 성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 오는 말씀이면 아멘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주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준, 내 방법, 내 목표를 내려놓고요, 말씀 묵상을 지속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과 묵상하는 걸 계속해 나가면 그때 이제 뭡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예배처럼 드리자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꾸 주위 사람들을 찾아가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더 좋고 사역자가 더 좋고 당장 내한테 필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목사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갔다가 목사님을 의지하게 되거나 사역자를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문제 해결도 아버지가 도와준다, 누가 도와준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습관이 좋지 않은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 무릎을 꿇고 기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꼭 무릎을 꿇으라 그 말이 아니라 무릎이 아프신 분은 안 꿇어도 돼요.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 동기, 불안감을 내려놓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를요, 매 순간, 매 사건, 매 일이 있을 때마다 하게 되면요, 계속 주님께 기도로 질문하면 어느 순간부터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음성을 주시는데 그걸 깨닫게 하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내적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 음성을 들은다면 그 다음에 목사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예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적 음성은 주관적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를 찾아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것은 뭐가 된 겁니까? 주관성과 객관성을 가진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개인적인 시간, 또 기도로 성령의 내적 음성, 이거는요, 대성아 이런 소리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요, 생각이 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와요. 성경 말씀이 생각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갑자기 생뚱맞은 뭔가를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아? 예배나 또 다른 사역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해봐라. 그게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이걸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합당해 보여도, 좋아 보이고 이익이 된다 보여도요, 반드시 확인할 게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거를 선택하려고 딱 하는데 성령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자꾸 다른 부분에 생각이 나게 하시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강함이 있느냐, 평안함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평안함이 없고 자꾸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걸리는 게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요, 나아가시면 돼요. 나아갈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봐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늘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가 뭔지 매번 기도 가운데 살펴보세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양틀신앙으로 확인하면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동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진짜 숨은 동기가 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 동기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아닌가를 보는데 아니다, 극히 마음의 작은 부분인데 욕심이나 동기가 있다면요, 그걸 제거하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 욕심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동기가 안 돼도 저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게 저의 문제임을 보니까 반대가 돼도 저는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건 제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올라오겠지만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동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꾸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 속에서 여러분이 비춰지거든요.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나중엔 동기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막 자기 방식으로 계속 듣고 있으면요. 자신을 못 보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요. 아무리 동기를 발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한데요.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앞에 일도 많이 참 정말 잘했고 음성도 듣고 나아갔지만 더 잘했던 게 뭐냐면 이 응답은 당신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바라보다가요. 딱 위기가 생기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과거에 썼던 세상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번만 급하니까 빨리 쓰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안 돼도 돼.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망할 거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호사밧이 문제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꼬여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옵고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이런 일들을 조금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니고 저한테. 여보 나는 못해. 당신이 해줘야 돼. 당신밖에 없어. 자꾸 하고 또 하나 고맙다고 되게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제가요. 기분 좋아서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를 믿는 건지 저를 이용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전자겠죠. 저를 너무 믿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그분 아니면 안 된다고 바라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지 밀러가 뭘 잘했느냐. 진짜 이 의뢰하고 바라보는 것에서 더 중요한 게 기도한 대로 무사히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딴 걸 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막 나와서 아버지 이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도 있어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걸 싸가지고 집에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요? 주님이 도와주시라는 확신을 못 가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고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 시간이 되게 조급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야.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분을 의뢰한다면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도 성령 안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생각도 성령 안에서 하려고 하고 말도 성령 안에서 하려고 하고 행동도 성령 안에서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생각이 되고요.
성령의 언어가 되고 성령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뭐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중심과 방향이 또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령 안에서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음성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동기도 내려놓게 하셨다. 그럼 방법도 방향도 성령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령 안에서 계속 해 나간다면 이제 뭐냐? 성령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손길로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거는 막고 어떤 거는 풀어가세요. 그걸 손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을 열고 닫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막아주시는 손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술을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인간의 전 환경을 다스리고 이끄시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환경이 뭡니까? 막으시잖아요. 자, 이거는요, 막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길,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이거고 이 방향인데 막힐 때는요, 다른 길을 통해서 그걸 또 풀어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면 어떨 때는 막으시고 어떨 때는 여시고 어떨 때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조지 밀러가 인도받았던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습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5만 번이나 응답, 5만 번이 딱 5만 번이겠습니까? 그 정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밀러지 않습니까?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응답받을 때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첫 번째가 뭐란 말입니까?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뭐 큐티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쭉 읽는 시간들이 필요해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며 보는 큐티,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설교는 한치 걸러가 돼요. 특히 주제 설교는 더 많이 가요. 가능하면 성경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직접 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적인 음성,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신앙 양심에 주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목회자나 사역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내적 평안함이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이익이 되는 선택을 했는데 갈등이 되면 그걸 선택하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고 다른 것이 걸리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가 되는데
평강함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계속 매 순간마다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윌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번째,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망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는 거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니까 내 시간표는 안 되더라도 당신의 시간표는 될 거다라고 의뢰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뜻을 아는 것도 점검하는 것도 다 성령 안에서 했다면 그 일을 진행하고 방법과 방향도 성령 안에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맞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환경을 가지고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주의 깊게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 거예요. 자, 이 7가지의 뜻들을,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지 밀러는 알았는데, 조지 밀러 말고도요, 저도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꽤 많은 부분에 인도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여러분하고 나눴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귀한 분들이 많은 응답들을 받아왔습니다. 이 7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